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27절 딱 세 구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는 장면도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발을 씻는 장면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섬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림 그러면 마치 좀 위에 높이 올라가서 부리고 내가 시키면 사람들이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이 왕국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아닌 다스림은 세상에서나 하는 짓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고 있었어요. 참 심각하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잡아갈 것이고 잡아가고 나면 소통도 안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할 방법도 없고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고 예수님도 홀로 남겨지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마지막 소통의 시간인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은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높으냐 이러면서 내가 더 희생했다 또는 내가 수제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그 주관하고 여기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칭송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주관하고 또 칭송받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다스림인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아니야.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사람 같고 여기서 이제 젊은이라고 번역되긴 했는데 사실은 어리다고 번역을 해야 좀 더 맞습니다. 성경에서 둘째 아들 이렇게 사실 둘째라고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 문장에는 더 어린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있고 둘째 있으면 둘째나 더 어린 아들이나 영거죠, 영거. 더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더 어린 자처럼 하는 것이고 더 섬기는 자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거고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의 다스림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 시중 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주 예수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 이게 그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착각할 때에 십자군 전쟁도 벌이기도 하고 강제로 개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꼬셔서 개종을 시키려고 하고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자꾸 애를 썼는데 다 실패하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부작용만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다스림이 세상의 다스림과 다른데도 세상의 다스림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분란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분란이 있는 교회가 목사님과 새신자 간에 분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스리려는 자들끼리 분란이 있는 것이지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분란이라는 건 없습니다.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럴 때 분란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내가 뭔가 섬김을 받고 있고 내 맘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부모가 섬기는 게 마땅한 것이지. 물론 이제 나중에 자녀가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면 부모를 섬기죠.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건물에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중에 이제 아기들이 생겨서 다 모든 시간표가 아이한테 맞춰지는 거죠. 왜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지 알아요. 하면은 갖다 주고, 하면은 먹을 거 주고. 그것이 다스림이 아니죠.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스려야 되는 그 영역을 누군가가 대신 다스려 줄 뿐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스림은 섬김이 빠지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이제 섬긴다고 표현되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꽤 다양합니다. 다양한 단어들이 한국말로는 그냥 섬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둘로스는 둘루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섬긴다는 거, 뭐 한국말로는 다 섬긴다는 건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는 이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소속이 어디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냐 다른 신을 섬기냐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독점적인 섬김을 얘기하고요. 내 소속이 어딘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건 올바른 위치에 관계된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이 둘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누구 종이냐는 위치적인 것이지 내가 지금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행위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긴다는 건요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요리사가 섬기죠. 왜요? 나보다 요리를 잘하거나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주방의 주관자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섬겨주죠. 왜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위로서의 섬김은 비행기를 타도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가 섬겨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특히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분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고 어떻게 잘 섬기는지가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도 영어든 뭐 제2외국어든 능통한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성숙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단어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위치적으로 하나님 밑에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둘로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행위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제 생일 선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다이소에서 최고로 좋은 거 사줄게 그때 싫대. 이제는 싫대.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잖아. 이제 이러는 거죠.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도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빠로서 기뻐하겠지. 그치? 다행이다. 근데 선물로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걸로는 만족은 안 되는 거라. 물론 갖고 싶은 건 있지만 생일 선물 같은 거는 좀 특별한 걸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행위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을 큰 소리로 한들 하나님이 그걸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행위로서 섬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향하는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뢰. 이것만큼 정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It is impossible.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배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아지고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장소이고 이게 임재의 장소예요. 그 예전에는 이 임재를 위해서 성전에 꼭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방식으로,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죠. 이걸 이렇게 하고 물로 씻고 속죄하고 뭐 피제사 드리고 뭐하고 이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로 갔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매일 성전에 살 수 없던 시절에도 1년에 한 번은 꼭 성전에 갔고 때때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 구별되었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죠. 약하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정말 누구시고 하나님이 지금 낮아 계셔서 내가 높인다고 올라가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바다에 내가 컵으로 물을 붓는다고 바다가 넘치겠습니까? 내가 높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감격스러워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손든다고 뭐 하나님이 야 네가 손들었구나 잘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둘로스의 의미입니다. 위로 향하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신뢰. 두 번째 섬김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 뭐 봉사라는 단어라든지 여기서 이제 그 섬김 또 사역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사역자들 하면은 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직무적인 사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고 내가 이 사람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튜어디스가 나를 섬겨주는데 이 사람이 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비행기 착륙 딱 끝나고 나면은
지난번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은 더 많이 받을 텐데. 나한테 막, 안녕하세요. 막 굽신굽신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예요.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직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이게 둘로스란 단어랑 좀 다릅니다. 둘로스는 영원히 영속적으로 종이 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노릇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낮아지긴 하지만, 낮은 곳으로 가지만 실제로 낮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착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종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당신 종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는 것은 종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위치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을 섬긴다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직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가 높은데도 이 직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 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막 이렇게 업어주고 막 옛날엔 말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다고 굴욕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엎드리라고 내가 타겠다 그러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굴욕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주 높아지면요, 어리니까. 그냥 굴욕이 아닌 거예요. 굴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직무적인 관계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일하는 것이고, 여기 필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불만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있다 보면 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되돌아보면 올바른 태도로 했는가 아니면 뭔가를 과시하고 싶었는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미숙할 때는요. 내가 섬기는 걸 뽐내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랬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 그 아이들이 그림 하나 그리면 아빠 그래서 하고 막 가져오는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사실은 이게 미숙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향하는 신뢰가 아니라 주위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약간의 말장난이거든요.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주위로 향하는 거예요. 이 섬김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행위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다스림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다스려서 저 사람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스림은 섬김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의 본질이 뭡니까? 사실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야 봉사가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보다 잘해야지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이 사람보다 못하는데 내가 대신해버리면 이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이것을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 개념은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건 둘로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6월절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둘로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종으로 살 때도 있고요. 정욕의 종이나 두려움의 종이나 우리가 위치적으로 분명히 종이 아닌데도 종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나오고요. 또는 중독이라는 이제 형태로도 나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 종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섬김과 봉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봉사라는 게 그 사람마다 다르고 부르심마다 다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것이 이게 연결되었을 때 이게 섬김이 되는 것인데 섬긴다고 했는데 너무 못해. 이건 섬김도 아닌 거죠. 이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자꾸 섬겨. 이것도 올바른 섬김은 아닙니다.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적재적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이제 정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모르던 차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물론 이제 섬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또 성숙할수록 섬김에 너무 봉사에 집착을 한 나머지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 사역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일 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목발을 사주고 휠체어를 사주고 이런 일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서 저 사람을 고치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적재적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사실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섬기고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이 약화되면 섬기는 건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섬기면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섬김은 무엇이냐? 아래에서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 아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분명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주님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내가 내 아래로 섬기길 원하세요. 내 위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나의 태도는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위에 하면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엔 황제겠죠. 나도 이 경로에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위치가 정확했고요. 그래서 내가 또 아래에 다스림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잘 섬겼죠. 유대인들을 잘 섬겼고 지금 이 예수님을 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의사가 돼서 종을 고치려고 했다든지 그럼 이건 이상한 섬김이 되는 거죠. 이건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 부탁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자기가 잘 섬겨놨던 유대인들,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부탁을 하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질서에 딱 맞게 적재적소에서 자기 종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종을 위해서 막 물수건 짜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많이 썼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사람에게 자기가 호의를 베푼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청하는 것은 오직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종을 섬기는 자리인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잖아요. 유대 땅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또는 단체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나 특히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누구 아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러니까 이 경로에 따라 내 권위자가 원하는 바를 잘하는 것이 진짜 섬김이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제 권위자가 약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이 원할 때 하는 것이지. 저도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우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 하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자꾸 그 비판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이거 틀렸다 그러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고 이런 태도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결정되고 나서는 제가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태도가 이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이게 맞는 태도인데 이분이 틀린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숙하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올바른 섬김이라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땅을 내가 무력으로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내가 대신 다스려주는 것이 정복입니다.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못 다스리는 영역을 내가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에 지금 이 선교제에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교육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료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정복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정복은 누군가가 못 다스리고 있는 부분에 내가 섬김으로, 이게 섬김이잖아요.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채워줌으로 그 영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게 섬김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는 위치로 가고 또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못 다스리는 영역을 대신 정복하는 위치로 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진짜 정복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안 되어 있는 정복은 사실은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정복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해주는 것만이 섬김은 아니죠. 어떨 때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섬김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섬기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오중직임 혹은 사중직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봉사까지 하기 봉사라고 번역되지만 이 섬김이죠.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오중직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것인데 목사님의 섬김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섬김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권위자들도 리더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이 잘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때는 됐는데 이때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됐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얘는 됐는데 얘는 또 달라. 다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원칙과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온전한 섬김을 이룹니다. 아까 제가 제 미숙했을 때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럴 때가 있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나 또 고통스러운 섬김은 사실은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분야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깔보는 사람은 사실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우월감과 열등의식은 뿌리가 같답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열등의식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의 척도는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 아주 훈련된 겸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로 목사님들한테서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요. 누구한테서 그런 게 많이 보이냐면 부목사님들. 그 겸손함으로 아주 고도로 훈련이 돼 있어서 하여튼 뭐 카톡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손해요. 그 카톡에 대답이나 하는 것도 네 하고 끝나는 법이 없고요. 꼭 뭐 뒤에 막 미사여구가 뭐 인사말이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충만한 은총 안에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되게 장황한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가식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솔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어떤 태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저랑 이제 신학교 동기가 좀 그랬거든요. 교회 욕을 해요. 전도사인데 자기 교회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얘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비판을 하나? 그러니까 비판이 잘못돼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성도들 앞에서도 이럴까? 그럴 것 같지 않거든.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나이스할 겁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태도라는 것은 자기가 점검을 해야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태도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도 있고 사실은 태도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본심은 참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내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쟤는 겸손한 것 같지 않아. 그런 네가 안 겸손한 거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냐 안 겸손하냐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 나는 겸손을 선택한다.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겸손하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조금씩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나는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열매 없이 가식적인 의미 없는 헛된 섬김 아니라 진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태도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왜? 내 소속이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 소속된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섬기는 사람이지, 섬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 접근한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특히 일터에서, 물론 이웃 간에도 섬김이 있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에 8시간이면 사실은 대부분을 보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교회에서는 참 잘 섬기지만 일터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식이잖아요. 지금 나의 태도가 문제잖아요. 나의 태도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어야 나의 진짜 태도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 섬기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섬기고,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왔잖아요. 이게 트렌드도 있습니다. 뭐 하는 리더십 뭐 이런데, 결국 최종착지는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모든 리더십 관련 책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철칙입니다. 왜?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키면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길이 열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섬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이다. 그 비즈니스의 그냥 기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거나 불필요한데 섬겼다. 이러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세상을 섬길 때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게 비즈니스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과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에 여러분의 진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것과 지금 맞아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보내시는데, 그 길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처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그 위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해와 달은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집트와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고 달신을 숭배하던 메소포타미아까지 전체 근동 지방을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부모와 형제들, 크게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 그것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섬기는 태도가 없었다면 거기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잘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섬기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섬김이라는 그 형태로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치워버리는 거죠. 왜요? 더 편한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점점 멀어집니다. 안주하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때 앞으로의 섬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가장 큰 본질은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 아래에서 거저받았는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조건 없는 이 모든 걸 내가 받았지.
그래서 사람을 섬기라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왜 사람 섬기는 게 고통스럽고 참는 게 힘듭니까? 거저받았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누구 밑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저받은 걸 다 줘라. 다 못 줍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거저받았다는 게 분명해지면 거저주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왜요? 그게 안 되면 거저주는 게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조건부로 자꾸 움직이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